1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렇게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지난주부터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라는 책을 이종국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두 세미나에 가보고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또 우리가 9회 동안이나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하는 그 표어, 정말 그것이 뭐 그 목사님이 쓴 책 제목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 것, 우리 인생에게 온 것, 그것이 참으로 큰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유일한 투자고 그것이 가장 수준 맞는 장사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는 이 개념들을 조금 자세하게 책을 보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책의 내용도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거기에서 먹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면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그리고 나중에 하와까지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살면서 기쁨을 누렸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 살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거기 살았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거기서 살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불과 화염동물을 통해서 지키시는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뭐 여러 사람들은 뭐 신화적인 해석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다 안 가보셨죠? 에덴 동산이 뭐 지구 어느 구석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없어졌을지 어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도우셔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첫날부터 6날까지 이런 무엇이 먼저 진행이 되었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광명들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식물을 나게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지으시고 새와 그다음에 많은 짐승들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명령들을 지킬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명령,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저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그 리조트 그 관광단지 쪽에 가면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익숙하지 않아요. 저 부여에 와서 있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부여에 와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과를 거기 있는 학교의 그 학과를 보니까 뭐 복원하는 학과, 뭐 연구하는 학과 이런 과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복원하는 학과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멀리 갈 거 없이 뭐 문화재 같은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가 하나 발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복원을 합니다. 복원이라는 거는 없었는데 예를 들자면 사진을 보고 구한말에 뭐 서울에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 옛날에 사진 남아있는 거 가지고 궁궐에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없어진 건물인데 사진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해서 만든단 말이죠. 비슷하게 만드는,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옛날 거랑 거의 비슷하게, 또 그것을 나쁜 방면으로는 여러분 비슷하게 흉내내가지고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모사를 해가지고 종이도 막 화학 처리를 하고 막 비스무리하게 그려가지고 이게 진짜예요 하고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죠. 복원은 복원인데 가짜로 복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은 의미로 복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는 반드시 그 하다못해 문화재 하나, 그림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복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누구나 다 보고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문화재를 복원하고 문화재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저도 유럽 여행하면서 고흐가 그린 그림 한 점 사갖고 왔거든요. 그 진짜 그림은 몇백만 불, 몇천만 불 하니까 제가 살 수가 없고 저는 이렇게 인쇄를 그리고 인쇄를 해가지고 고흐 박물관에서 파는 거 한 두세 점 사갖고 왔습니다. 액자에다 걸어놓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걸어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사올 때 심정은 고흐 박물관에 가니까 고흐가 참 멋있는 그 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많습니다만 고흐의 그림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미술책에서 볼 때는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는데 미술관에 가서 보니까 거기 막 물감을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고 막 이렇게 붓을 막 하는 것이 눈앞에서 막 보이잖아요.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야 저거 비슷한 그림 프린트한 거라도 사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사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프린트하든지 혹은 이렇게 모사를 해서 만들든지 여러 가지 이 모양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진품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에덴 동산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을 꿈꾸면서 우리가 무슨 사람들이 많은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저기 파리에 가면 파리 그 외곽에 가면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속에서 살아가자는 모토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들이 엄청나게 역사 속에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공동체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지고 좀 모임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조직하고 함께 모여서 살고 그러고 싶을 때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당연히 에덴 동산을 꿈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거에 찬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거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 1세대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리고 사사기의 표현처럼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서로 싸우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1920년 1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아직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았을 때 키부츠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는 농장만 했는데 지금은 공장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호텔을 하는 키부츠도 있고 별로 키부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벌어먹고 다 같이 나눠서 먹고 살자 해서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를테면
서울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테라비브로 이렇게 가고 나니까요. 남은 사람들 혹은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대로 살지를 못하게 돼요. 같이 벌어먹고 같이 쓰자 이게 안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거는 내 거고 우리 공동의 거는 공동의 거다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모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뭔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다면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다면 거기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그죠? 거기는 막 땅값이 엄청 건물값이 세가 엄청 비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에 말씀해 주신 에덴 동산 같은 곳은 없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든지 뭐든지 먹을 수 있고 평화롭고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이 땅은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이 땅에는 먹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야 되는 땅이 반대의 땅이 지금 우리 앞에 있고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로 말미암은 그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회복하셨고 결국에는 다시 주님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주님 오셔야지 완성된다 라고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여기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당사자로서의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땅이 있습니다. 합성교회라는 땅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다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도 내게 다 속한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계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만 있어요? 순종하는 것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여러분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다른 건 다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먹지 말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해 주셔놓고 왜 아담을 쫓아내는 걸로 끝나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었다면 에덴 동산을 나서자마자 여러분 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생명을 위협받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그 영혼이 호흡하지 않는 곳으로 나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전에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 민족이 어둠 속에 있어서 정말로 미신을 믿고 불교를 믿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한민족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복음이 가는 그 모든 곳들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기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갈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정말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렇게 대접하려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주고, 여러분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서 대접해주고,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기다려야 돼서 우리가 죽어서 뭐 모르는데 뭐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만 받는 하나님의 유혹을 기다렸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심정을 주셔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쭉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 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이 설명한 것으로 다 표현되지 않는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그 처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확실히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놓으면 되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린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보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낮에 드리고 이런 좀 슬픈 소식을 듣게 돼서 좀 경황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거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면 너나 나는 다 당황스럽기 마련이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성령께 우리의 이 시간들을 의탁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는 그 기쁨과 위로로 함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는 와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에도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힘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하는 에덴 동산을 살고 있고 또 새 예루살렘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 성령님께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에 우리가 흡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은혜로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초청해